우리 방언의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방언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천사의 말이라고 기록된 방언입니다. 또한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당연한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말씀하셨던 표적 중에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이상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성령의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다름을 경찰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관이 되고, 그래서 경찰이라는 신분증을 받고 경찰복을 받고 배지를 받는 것이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이라면, 이제 이 경찰이 실제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기를 장착하고 산단봉을 들고 총을 가지고 수갑을 갖고, 이게 성령의 세례다. 거듭남, 성령의 내주는 우리의 신분이 바뀔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신분이 바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거듭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이미 거듭났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려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영을 점령하고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이게 성령의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내 영이 거듭났으며 그 영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이 이미 내 영 안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과 기쁨과 승리와 성공과 건강과 지혜와 부여와 초자연적인 믿음과 평안과 이 모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내 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완전한 잠재력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끌어낼 것인가, 그것이 숙제인데 그 비결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진리의 성령님, The Spirit of Truth. Truth, 진리. 이 진리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흔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
즉 성경에는 누가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또 한 가지 이 트루스, 진리라는 말은 진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진짜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서 확증이 일어나요. 누가 그 일을 해줍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인침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님이 그래 너 진짜야. 도장을 찍어서 이 문서가 진짜야. 이 계약서가 진짜야 할 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라는 말은.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진리, 트루스라는 이 말은 실제라는 말입니다. 리얼리티. 성령님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이 우리 영 안에 충만한 이 영적인 은혜들이 리얼리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 영 안에 가득한 은혜들을 삶에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도 그 거듭남을 삶에서 풀어내놓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기다려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했을 때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고쳤고 죽은 자들을 살렸고 귀신을 쫓아내고 생수의 강들이 그들의 삶에서 풀어 넘치는 것을 삶에 목격하고 목도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런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반드시 방언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준 다음에 그들에게 방언을 하도록 했어요. 왜 주님은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방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실 방언은 그 중요함에 비해서 그동안 너무 터부시되기도 하고 너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방언에 대해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알고도 대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 하면서 그들은 이런 믿음 이런 믿음 이런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그럼 이번에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쵸? 좀 큰 소리로 좀 해보세요. 다 찍히고 있는데 지금 성도가 아무도 없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라고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누구라도 말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무슨 장일까요? 이거 때려 맞추셨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4장은 반드시 방언장이라고 불려야 돼요. 그런데 누구도 고린도전서 14장을 방언장이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14장을 그냥 방언장이라고 말하기에는 방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14장은 방언에 대한 말씀인데 그냥 은사장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로부터 시작해서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는 1절부터 40절까지 무려 40절 이 긴 절은 다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이 이 방언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 있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왜 방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방언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 영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내 영 안에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방언 기도를 통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영이 활성화된다. 넘겨. 영이 활성화된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하고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찌개가 뭐 하셨나 모르겠는데 찌개를 하거나 뭐 김치찌개를 하거나 특히 식혜 만들면 찌개 해놔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건더기들이 다 깔아앉죠. 그래서 그냥 그걸 퍼주는데 위에서만 슬쩍 퍼져서 주면 국물밖에 안 줘요. 식혜도 그냥 퍼서 주면 맑은 국밖에 안 주고 밥풀떼기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자를 가지고 긴 국자를 가지고 밑바닥부터 휘 젓는 거죠. 휘 저으면 밑에 있는 건더기들이 올라와요. 밥풀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맛을 더 내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활성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활성화. 우리 몸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합니까? 워밍업을 해야 돼요. 갑자기 그냥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육통이 온다든지 뭔가 삐끗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먼저 적당히 움직여서 몸을 데펴주고 큰 충격을 받아도 몸이 문제 없도록 이완해주고 이완시켜주고 이게 활성화인 거예요. 내 육신을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혼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누가 아주 불행한 진단을 받았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툭 던져가지고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전에 미리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미리 말해줘요.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말을 할 텐데 놀라지 말고 들어. 마음의 준비를 좀 해.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활성화입니다. 어떤 지식들을 취하거나 할 때도 이 혼이 내가 활성화되면 훨씬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활성화 작업인 것입니다.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몸도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활성화시켜주죠. 우리 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우리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이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활성화될 때 영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우리의 삶에 쉽게 풀어져 나가고 영 안에 있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심령에 방언이 주는 은혜와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영 안에서부터 내 속사람으로부터 강해져서 혼과 몸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영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게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영이 활성화라는 것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영이 기능한다. 영 안에서 기능한다. 영으로 기능한다. 이것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명확한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영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이 기능한다는 것은 속사람이 강해져서 속사람이 지배권을 받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지배력을 갖는 거예요. 어떤 지배력? 혼과 육신에 대한 지배력, 혼과 몸에 대한 지배력을 뭐가 갖는다고요? 우리 영이 갖는 것. 지금은 우리가 내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도 않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혼으로 바라보고 몸으로 느끼고 혼과 몸으로 늘 기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영이 활성화되어지면 우리 영이 기능한다는 겁니다. 이제 감각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의 혼으로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게 되고 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영이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영으로부터 시작되고 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기능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그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영이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나를 세워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건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나를 세워준다. 나를 세워준다. 나, 영의 사람, 나의 새 사람을 세워줍니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계시되거나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 실제로 내 영의 사람이 세워지고 나의 속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마치 건축물이 세워지듯이 나의 영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는 우리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해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웁니까?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다른 말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되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흔들어 깨워서 힘이 들어가고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내 속사람이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 말씀 묵상과 함께 말씀 묵상도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세워줘요. 그것처럼 방언과 말씀 묵상은 나를 세워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거인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언하면 그 말 자체가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이죠. 이상한 말처럼 막 들리고 뭔가 좀 꺼려지게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방언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굳이 그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 일본어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자연스럽던가요? 중국어 처음 들었을 때 자연스럽던가요? 아니요. 새로운 언어는요 다 자연스럽지 못해요. 이상해요. 일본어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되게 이상하고 거슬리잖아요.
중국말도 처음 들으면요, 되게 거슬러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방송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하도 많아져서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말이 편안하게 들리지만 처음 일본말, 난생 처음 일본 사람 만나가지고 일본말 들으면 깜짝 놀라죠. 이거 이상한 사람. 당연한 거예요. 방언은 천국의 언어예요. 영의 언어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도 그 방언이 영어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 신비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신비의 말이, 그 이상한 말이, 그 방언이 나를 멋진 건물을 세우듯이 내 인생을 세워가고 나의 새 사람, 나의 속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지금 이 여러 의미들을 어디서 찾냐면 이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찾는 거예요. 세운다라는 이 말은 오이코노미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또 다른 의미가 담대함을 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 나는 나 자신에게 담대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면 담대해져요. 그래서 방언은 두려움과 겁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겁이 나는 일이 생길 때, 그런 환경을 만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할 때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는 방언을 전혀 안 하는 데라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는 아예 그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기 광주로 그 유학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되면 뭐 자주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가끔 내려가면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 날 다 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그리고 내려가면 저 고흥, 구암, 도화를 가면 캄캄해져요. 그럼 이제 걸어가야 돼요. 버스도 다 끊기고. 그러면 4km 십리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산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도시 이런 건 생각도 못하죠. 시골 불 하나 없이 깜깜한, 정말 그야말로 칠흑 같은 시골길을 걸어가면, 그 산길을 걸어가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평소에는 막 무서운 이야기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도 안 나는 것들이 시골에 가면 별 희한한 막 이야기들 많잖아요. 처녀 귀신부터 몽달 귀신부터 뭐 희한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갈 때 그때 제가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 그러잖아요. 막 시골. 하모니카를 불면 하모니카에서 얼마나 처량해요. 그럼 더 무서운 거야. 그때 가면서 예수님 찬양, 알고 있는 건 그것밖에 찬양이. 뭐 박수 치면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아마 제가 이 말씀 알았으면 그때 방언을 하면서 갔더라면 아마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두려움이라는 거 없었을 텐데, 그 길을 가면 우리 할머니가 대장군이 왔다고 어떻게 그 길을 혼자 걸어왔느냐고. 이상하게 말이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방언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겁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방언의 능력이라는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방언이 갖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담대함을 준다. 어떤 인생에 겁나는 환경이나 상황이 찾아올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 근데 얼마 후에, 그 설교를 들은 얼마 후에 그 교회 한 자매가 교환들에게 납치를 당한 거예요. 유괴범들 요즘 여러분 많습니다, 사실. 남아공인 더 많아요. 근데 이 자매가 교환들에게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근데 끌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차에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이 자매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납치범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못하게 막 윽박지르고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모국어로 말하지 않고 계속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치려고 해도 방언이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 안에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납치범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차를 두고.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어떤 인생의 두려움과 겁이 나는 일이 벌어질 때,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찾아올 때 방언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나를 충전시켜줍니다. 방언은 이 세운다라는 이 의미가 오이코노미라는 이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충전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방언은 내가 혼과 몸으로 느낄 수 없는 나의 영이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직접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영적인 충전이 방언을 통해서 금세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급속 충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마치 차 배터리를 충전하듯, 우리가 핸드폰에 배터리를 충전하듯 그런 충전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휘저어지고 활성화지고 영이 강력하게 기능함으로 영적인 능력이 나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전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의 기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 쳐 죽이고 850인을 자기 손도끼 하나로 다 쳐 죽였어요. 850인은요. 그 사람들이 나 죽이시오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말 타고 궁전으로 도망가는데 엘리야가 그 마차를 따라잡았어요. 달리면서. 그런 일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삼손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도 부름받았지만 평소에는 그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면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충전, 나를 충전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방언은 급속 충전기처럼 우리 영에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낙심되는 일, 힘을 잃었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안식과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방언은 신약의 체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사람일수록 방언을 더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구약 사람이 방언을 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왜요? 방언은 영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그 영이 타락해서 죽었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새 사람을 입지 못했어요. 성령께서도 그들에게 임하여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방언했다. 이건 이상한 일인 거예요. 방언은 오직 거듭난 우리만,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만, 새 영으로 태어난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도 방언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게 구약 성경인 것처럼 이 방언에 대해서도 예언적인 메시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 말씀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다 이것이
방언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언은 피곤한 자를 쉬게 하는 쉼이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 방언이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고 쉼과 상쾌함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삶에서 쉼과 활력을 주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쾌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비밀을 알면 잠자기 전에도 방언하고 깨어나자마자 방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안식과 상쾌함을 얻기 때문에, 곤비한 자가 힘을 얻기 때문에 방언의 능력, 방언이 주는 은혜, 방언이 주는 유익을 범사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대로 방언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방언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방언은 역동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의 신앙에 방언이 주는 은혜와 유익을 누려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방언이 주는 유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우리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기능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의 능력을 삶에서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계속 방언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두려움과 겁에 대한 해결책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마치 배터리처럼 우리를 충전시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안식과 쉼을 줍니다. 안식과 상쾌함을 줍니다. 활력을 줍니다. 이제 방언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하고 알고 인식하고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아는 만큼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해도 이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알고 이 유익을 이제 알고 내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유익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방언을 통해 방언이 주는 은혜와 유익을 누려내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언어를 주시고 그 유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 안의 실제를 삶에 누릴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방언을 말함으로 내 영을 휘저 활성화시키고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며 매사의 영 안에서 기능하기로 결단합니다. 방언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믿음 위에 나를 굳게 세워가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 나의 영은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 참된 안식과 활력과 상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언이 주는 이 놀라운 유익을 알고 날마다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결단하고 기도